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은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5장 11절부터 31절. 자,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넉접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광야를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지난주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을 향한 죄와 허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거든요. 때로는 말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사소한 행동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웃에게 저지르는 우리의 잘못,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나 가족이나 이웃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은요, 그 죄와 허물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광야를 승리하며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광야를 행진할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첫 번째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셔서 느끼시겠지만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주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불편한 말씀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요, 마음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걸으려면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읽으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간통에 대한, 불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간통죄는 여러분, 남자 여자 중에 누가 지을까요? 불륜. 둘 다 맞아요. 둘 다 저질러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저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뭐 이게 질서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도 만나고 이혼하고도 만나고, 이혼했는데 전 남편 전 아내를 또 만나고 막 이런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간통죄, 불륜을 저지르는 죄는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저지르는 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누구 탓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내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저주의 쓴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누구만 마셔요? 여자분들만 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요. 맞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 말씀,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은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불편하고요. 특히나 여자분들로 한정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읽어 내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제가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5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의심만 있는 상태, 그런 상태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병 걸렸다 그래요? 의처증, 의부증.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잘못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의처증 혹은 의부증, 병 걸려가지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경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구약시대, 지금 민수기 말씀을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요, 만약에 의심이 생기면은요, 이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의처증에 걸려가지고 아내를 의심해요. 그럼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쫓았어요. 의심만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재산 분할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의심만으로도 아내를 내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내쫓고 의심만으로도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켜질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의심만으로도 그렇게 공격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륜을 저질렀다,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도 지킬 수가 없고 한 가문도 지킬 수가 없고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결코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의 문제가 아주 무섭고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는 꼭 의심이 생겼을 때 아내를 버려라,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아내를 버려라 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버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저도 이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해소가 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자 어디 보시면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의심만으로도 벌할 수 있다, 의심만으로도 간통죄, 뭐 불륜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 30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9절과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은 29절에 이는 무슨 법이라고요? 의심의 법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통죄 처벌법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심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5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요, 의심에 대한 법입니다. 의심에 대한 법. 아내분들이 무고하게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억울해요. 그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심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 앞으로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을 털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 내려가시면 꼭 저주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무슨 정결한 물을 떠가지고 성막에 흙을 타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글을 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물에 이렇게 적시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자가 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타가지고 저주하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주를 받으라고 마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마시고 아무 일도 없다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심받고 있는 아내분들의 의심을 해소하라고, 의심을 풀어버리라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5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의심하지 말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심하면서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하면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도 같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이나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를 의심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며 걸어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정 안에서도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의심을 버리고 서로를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오늘 10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날이고 굉장히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한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혼자 개척하면서 어두컴컴한 이 교회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저한테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혼자서 한 1년 가까이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 추석 명절 때 명절새로 어머니 뵈러 왔던 한 따님이 예배 드리려고 저희 교회 오셨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마주치지만 않았어도 그냥 나가셨을 텐데 마주치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단둘이 예배드릴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분이 참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그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낯선 교회에 낯선 목사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누가 오리라고도 기대하지 않고 부흥하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솔직한 제 심정은 1년 버티다가 내 돈 다 떨어지면 저금해 두었던 거 다 떨어지면 빨리 부모 가야지. 사실은 제 마음은 그랬었어요. 기대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살려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저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마른 뼈 같았던 우리 교회를요 살려주시고 지금 이 10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주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비교하면은 보잘것없을 수 있겠지만은요, 제 기준으로 10년 전에 제 기준으로 그때는 한 명이었잖아요. 오늘은 몇 분 계실까요? 한 15분 가까이 계시거든요. 몇 배 부흥한 겁니까, 여러분? 네? 10년 전에 한 명이었고 오늘 한 15명 모이고 있으니까 몇 배예요? 한 15배 정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10배, 15배 되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년 동안 왔다고 해서 우리의 걸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들은 그렇게 평안한 길이면 좋겠는데 평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헤쳐나가고 이 광야길을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데요. 이 광야를 우리가 함께 지나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은요, 서로 뭐 하지 않는 거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험한 광야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이 광야를 헤쳐나갈 때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목사가 한 5년쯤 지나면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사꾼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머무르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머무르세요. 네, 물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 속여서는 절대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제가 속이고 뭐 사꾼 목사가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면은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저 사람이 변질될 거야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목사는 못 될지 몰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목사는 될 거야 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우면 다 흩어져가지고 도망가시겠지?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헤쳐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의심이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면은요 그 의심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의심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누군가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면은요 그 의심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밤에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이 사람이 이랬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끈을 붙잡고서 우리가 소설을 쓰면서 아,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 그래서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키워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울 왕을 기억하실 텐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과 함께 지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큰 업적을 쌓게 되는데요. 사울과 다윗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환호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울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한테는 만만이니까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서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세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439페이지 정도인데요. 자, 사무엘상 18장 9절. 자, 사무엘상 18장 9절. 구약성경의 439페이지 정도입니다. 439페이지 정도의 18장 9절. 자,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18장 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목이 여러분 좋아해서 계속 바라본 걸까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걸까요? 의심의 눈으로 주목한 겁니다. 예. 신천지 느낌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세요? 눈여겨보세요. 무관심하세요? 눈여겨보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눈여겨봅니다. 신천지 느낌이 조금 나면은요, 저분이 혹시 이렇게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지금 사울도 다윗을 그 의심의 눈으로 주목해 보았어요. 근데 그 의심의 눈으로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가 잘 아시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이 커져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큰 죄를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있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도 얻어먹고 무기도 빌려가지고 다윗이 또 막 도망을 갑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이 전에 들었어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노베에 있던 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또 누가 의심이 되겠어요? 제사장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제사장들이 내 편 안 들고 다윗 편 들었구나. 아, 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구나라고 이 사울 왕은요 다윗과 그 제사장들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니까 또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울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사람만 살아서 다윗한테 도망을 가거든요. 사울이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의 의심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이어지고 미움으로 이어지고 그 의심이 결국에는 다툼이 되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련목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사무관사님 자리가 공석이 돼가지고 사무관사님을 새로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야 됐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청년이 올 수밖에 없었고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 와야 되다 보니까 남자 20대 중반의 남자 청년이 사무관사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하고 이제 한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요. 그러고 너 어제 왜 안 왔냐? 그래. 어저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못 왔습니다. 전화라도 받지. 너무 정신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또 좀 지나가요. 한 2, 3주 있다가 또 한 이틀 또 안 나와요. 야, 또 그 연락도 안 돼요. 왜 안 하니?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저희 누나 쫓아다니던 스토커가 있었는데 밤에 찾아와가지고 난동 부르고 유리창 깨트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교회를 출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고생 많았다. 이렇게 되게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몇 주 지나면 또 한 2박 3일 또 안 나와요. 3일 무단결근, 4일 무단결근,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심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네, 의심이 갔죠. 얘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친구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교회 청년부에도 소속해서 이제 청년부 활동도 같이 했거든요. 청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청년부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사무관사님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12시면 퇴근해도 돼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이 친구가 퇴근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안 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오늘 청년들하고 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토요일 날 남아가지고 청년들하고 모여서 그 교회 어느 한 그 방 안에서 이제 그 소그룹 모임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교재를 펼쳐놓고 얘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교회 오래 다닌 애들을 뭘 가르치고 있어요. 뭐 같으세요? 네, 신천지 같죠. 그때가 10년 전쯤이거든요. 신천지가 한참 활개치고 있을 때, 딱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볼 때 딱 얘는 신천지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얘는 신천지 같아요. 하는 행동이 무단결근도 자주 하고 뭐 연락도 안 받고 청년들 모아놓고 자기가 무슨 성경 공부 인도한다 그러고 목사님, 아무래도 신천지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면서부터 여러분 제가 그 친구 바라보는 눈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눈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미워하고 뭐라 그럴까요? 공격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당연히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어떻게든 얘 증거를 잡아야겠다. 얘 신천지라는 증거를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친구가 자꾸 무단결근이 잦아지니까 결국엔 이 친구가 그 무단결근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어떻게든 이 녀석이 신천지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결론은 신천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그 이해실 사모님이신가요? 그분이 했던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모임을 좋아했던 거예요. 거기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 배우고 했던 건데 거기 간다고 하면 교회에서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일하는 시간 빼먹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겠습니까?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핸드폰 꺼놓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배웠으니까 써먹고 싶어요? 안 써먹고 싶어요? 써먹고 싶죠. 그러니까 청년들 모아놓고 자기가 인도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사실을 알고 나서 제 마음에 후회를 했어요. 신천지는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의심해가지고 그 친구를 그렇게 몰아붙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요 말 한마디 하나하나 하는 것, 옷 입고 다니는 거 하나하나 신천지 옷이 여러분 어떤 옷이냐면은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까만색이에요. 의심의 눈으로 보면은요 교회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얀색 까만색 입고 오시면은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끝나고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입고 오셔도 괜찮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미워 그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지 말아라.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를 기억을 하실 텐데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 구약에 사울이 있었던가 하면은 신약에도 여러분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 있다. 너 가가지고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에게 가서 너 안수기도를 좀 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울은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사울이 바뀌었다고?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저를 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 신약성경 202페이지 정도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성경 2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신약성경 202페이지 정도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아나니아, 너 그냥 가라. 내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삼았다.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아나니아가 더 이상 사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사울이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났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신뢰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줘요. 그때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잖아요.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공격했을까요? 복음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보시면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거든요. 사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아나니아가 믿고 신뢰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 주었을 때 여러분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울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용서도 구하고 앞으로 함께 복음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연락을 하니까 제자들이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지요. 그동안 했던 나 잘못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주나. 제자들도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 치고 와서 우리 모임에 왔다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거 아닐까? 거짓말로 오는 거 아닐까라고 제자들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다 의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의심하지 말라고.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 이제 사울과 함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분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실게요. 9장 31절. 자,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9장 3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서로를 신뢰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서로 신뢰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고 수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지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전도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본문에서 오늘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수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의심하며 서로를 우리가 노려보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이 지금보다도 더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더 큰 부흥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바르니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더 많아지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시는 의심을 버리고 서로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220장입니다.